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런 제목인데요. 성찬식 도에서 좀 짧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차이는 여전합니다. 골고루 그렇게 잘 살고 또 비슷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뭐 지금 이 지구촌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지역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 못 사는 사람들은 뭐 땅을 가질 수가 없고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농사는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땅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을 얼마 떼어서 랜드로드라고 그러지요. 주인에게 이제 돌려주는 그런 일이 많았고 지금도 또 있겠지요. 테넌트라고 그럽니까? 소장농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또 흔히 있었던 그 랜드로드와 소장농, 테넌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비유라 그러지요. 패러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비유는 문맥상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꾸짖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근세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지요.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성자 예수님 독생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는 주인으로 나오지요. 포도원 주인으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성부 하나님.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앞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고 그 주위에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해서 테넌트들에게 주었어요. 농사를 잘 지어라. 주고는 이제 멀리 다른 나라로 이제 가 있었습니다. 몇 년 세월이 지나고 주인이 이제 그 거두어들인 수확을 얼마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이제 파송하는데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종을 파송하는데 이 테넌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기만 잔뜩 때리고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주인이 이제 4절 말씀에 가면은 또 다른 종을 거기에 보내는데 이번에는 때릴 뿐만 아니고 머리에다가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한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모욕을 하고 내어 쫓았어요. 물론 여러분 그 수확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러니 5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한 종을 보내었는데 이번엔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복수로 많이 보내었는데 때릴 뿐만 아니고 그 종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다 하는 것을 그 말씀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바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의 종들을 그 시대마다 파송을 했는데, 어떨 때는 때리고 어떨 때는 모욕을 하고 어떨 때는 머리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에 가면은 그 주인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을 테넌트들에게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를 공경하리라, 그렇게 파송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도 괜찮거든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대충 살아도 악하게 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구나, 어떤 대갚아오는 그런 복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환히 보고 계시지만은 참으시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죽여도 참으시고,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내어도 참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참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구체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은 1차적인 적용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테넌트 아니에요.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상속자 아닌가, 상속자. 상속자를 죽이면 그에게 돌아갈 유업이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왜 그 사람들이 죽였을까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권 문제예요. 명예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안에 물건 파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권세를 드러내셨을 때 거기서 가장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면은 그 물건 수입에 얼마 정도는 다 갖다 바쳤거든요.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사람들의 명예 지위가 흔들흔들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내 농지는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주인이 만약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주인에게 아들들이 없고 친척들이 없다면 어느 나라 어느 법이든 그 땅은 지금 붙이고 있는 그 농사 짓는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세금은 내겠지만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편지가 하나 저희 집으로 왔어요. 발신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큰 부자가 죽었대요. 오일 컴퍼니를 운영하는 큰 부자인데 그 부자에게는 가족이 없대요.
그래서 편지 내용은 지금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 사람은 차이니스인데 거기 성을 적어놨는데 라스트 네임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일에 당신이 이 사람의 이름을 듣고 친척이라면 그 친척이라는 증거 서류를 들고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2주 안에 만약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는 변호사가 보낸 편지인데 가짜 편지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찾고 있는 편지였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왔으니까 이 아들만 해쳐버리면 이 큰 포도원 나의 차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테넌트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죄 없는 아들을 해한 공통점이 뭐예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자기의 이익과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살해하면은 그 유업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욕심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청하셔서 내가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리라, 근본적으로는 자청하셔서 오셨지요. 그분이 스스로 원하셨어요. 나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지실 때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든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에서 우러난 그 욕심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죽인 장본인이 유대 제사장들입니까? 유대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로마 군병인가요?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2000년 후에 사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은 나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은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나 역시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주인의 아들을 해치울 수 있는 존재예요. 욕심이 발동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요아스라는 임금님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나라 임금님 요아스, 그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약한지 말이죠. 할머니가 태우라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자기가 왕 되려고 그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짓을 못하지, 차마.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이 아들 왕이 세상 떠나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아들을 죽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학살을 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다 죽는데 갓난아기가 하나 살아남게 되는데, 고모가 말이죠, 고모와 고모부가 그 갓난아이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 고모부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주고 6년 동안 그렇게 숨겨서 키웁니다. 이 할머니는 왕자리 차지한 지 6년 동안 차지를 했어요. 6년 동안 왕으로 있으려고 그렇게 손자들을 다 죽이는 비정한 할머니. 7년째 되는 해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성경적으로 맞는 쿠데타예요. 다윗의 혈통을 쭉 이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요아스를 7살에 왕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 동안은 잘했어요.
당시에 이 성전이 막 부서지고 고칠 때도 많았는데 헌금을 드리게 해서 성전 수리도 하고 우상을 제거하기도 하고 했는데 2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변해서 남쪽 유다 나라의 우상을 도입을 하는데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우상이 있어요. 그 여자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셔서 누굴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요. 선지자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구약 성경 소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가 아니에요. 바로 고모부의 아들이에요. 요아스를 건져주고 살려준 고모의 아들 스가랴. 그 선지자를 이 요아스 왕에게 보내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우상을 버려라. 그렇게 외치니까 이 요아스가 명령을 해서 돌을 들어서 스가랴를 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다가 죽는데 이 내용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그랬어요. 고모부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린 아기 시절에 고모부가 건져주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한심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면 그냥 듣기 싫다 말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해쳐버립니다. 요아스가 어디에서 그와 같은 행동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욕심이에요. 자기 명예에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왕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지자를 살해한 거예요. 그 명예와 욕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나 우리 모두나 이런 욕심이 있고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없었을 뿐이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어제 잠깐 신문을 보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사회 기사를 보는데 거기에 뭐 좋은 일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회 기사는 좀 비판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가슴 아픈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예비 신부가 이제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서로 상견례 하잖아요.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 이렇게 또 처녀 총각 나가서 서로 만나는데 이 신부 쪽에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일터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심하게 다쳐서 허리를 쓰지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그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 갔더니 시어머니 될 그 자매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참 안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결혼식장에 오시겠습니까? 딸 결혼하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지 못하는 당신이 안 됐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러면 이 신부가 총각의 얼굴을 보면서 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의 그랬던 생각을 고쳐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했는데 총각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휠체어를 탄 아빠가 딸의 손을 붙들고 결혼식 입장을 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 시가 쪽의 주장이었어요. 그 팽팽히 긴장이 맞서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부되는 자매님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을 못했으면 못했지, 장애자인 아버지가 결혼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결혼식은 할 수 없다 해서 딱 버텼는데, 나중에 이 시어머니가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얘야 결혼식이 아이들 장난인 줄 아니? 그렇게 장애를 입은 아버지를 결혼식장에 참석시키는 것, 그거 안 된다.
네가 반대하면은 잘된 일이다. 파혼이 잘된 일이란 말이에요. 잘된 일이다. 너 앞으로 장애를 입은 그 아버지 평생 모시고 살아라. 악담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거기에서 배제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르겠지요. 그러나 얼핏 그런 생각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명예에 손상이 오니까 장애를 입은 저 사돈이라는 사람 결혼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나의 체면이에요. 그 체면과 욕심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그건 문화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화입니까? 문화라면은 약한 사람, 장애자를 더 우대하고 더 앞자리에 내세워서 참여하게 해야지요. 그건 뭐예요? 죄예요.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의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돈이지만은 장애를 입은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한 죽인 장본인은 나예요. 내가 못을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못 박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라다니 그 십자가를 다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나를 건졌습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분의 피가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독생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8절 말씀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요. 그 다음에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거기서 끝났다? 아니에요. 복음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가면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1절 말씀에 주께서 이것을 이루셨다.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건축 나무로 지은 집도 있겠지만 돌로 지을 때는 그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이렇게 각이 진 그 부분에 머릿돌 큰 것을 탁 놓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돌과 흙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포도원에서 아들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는 포도원 바깥으로 내어버렸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거예요.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야. 내어버린 거예요. 거기 건축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 돌 쓸모없다. 버렸는데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그 돌이 다시 머릿돌이 된 거예요. 집에 있어서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머릿돌이 흔들리면 온 집이 흔들립니다. 머릿돌을 빼내면 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핵심이고 본질적인 것은 나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머릿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은 메시아 시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죽게 하지만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